히브리서 11장 22절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점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지난주 이제 3.1절 기념 행사가 나라적으로 있었는데요. 대통령의 발언이 참 사람들 불편하게 했습니다. 3.1절은 일본의 치하 때문에 고통받는 그것을 가장 생각하게 하는데, 일본하고 잘 이렇게 우방인이 이제 잘 지내라고 하는 말이 불편했죠. 미움받을 만한 말을 한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참 미움받을 만한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잘못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좋은 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말씀 통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었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요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또 넘겨볼까요? 창세기 37장을 살펴봅니다. 갑니다. 성경책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7장, 구약의 57쪽입니다. 37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의 내용은 창세기 35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꿈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고요. 외적 성공을 이룬 자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졌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37장인데요.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여줍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사랑한 것도 있지만요.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나엘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했죠.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 그에게 채색옷을 쥐어줍니다. 특별한 표가 나는 사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특별하다는 걸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시골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일을 알고 안 하고 놀라고 썰매를 아버지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골에서 있을 법한 일이 아니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잘 살면 좋은데 좀 문제가 많죠. 이 사람을 보고 이 요셉을 보고 형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이 요셉에게만 가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그 아들 요셉은 잘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게 미움받고 있는지를. 그러면서 형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아버지에게 고자질도 하죠. 말 안 하면 좋을 텐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정점은 뭐냐면 꿈을 꾸는 얘기에 나오죠. 아까 본문에 읽었던 겁니다. 꿈을 꾸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내 꿈을 들으시오. 밭에 곡식단이 있는데 내 곡식단은 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나에게 절을 합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미움받을 만한 꿈 얘기를 하죠. 꿈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나옵니다. 나중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 부모가 이야기하고 열한 별, 자기 모든 형제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절을 한다고 하죠. 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마음에 둡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랑받는 요셉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형들의 미움을 받죠. 형들이 의논하여서 죽이고자 합니다.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멀리 양치로 가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 혼자 가게 되죠. 보자마자 형들이 말합니다. 죽이자. 근데 이제 그 중에 착한 형이 한 명 있어요. 야, 죽이지는 말고 차라리 구덩이에다 넣자. 그랬더니 이제 생명이 조금 유지가 됐죠. 근데 또 다른 형 하나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직접 해치지 말고 차라리 상인에게 팔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상인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나아가게 되죠. 요셉은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엄청나게 사랑을 받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미움받는 자가 됐죠. 이처럼 부모는 정말 사랑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근데 그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문제는 뭐냐면 그 자녀는 자신의 의지와 마음과 상관없이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이기적인 자로 성장한다는 게 문제죠.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데 결과는 그 자녀에게 반대로 되는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옳은 삶을 살도록 돕고 바른 말을 하도록 매를 들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권면의 말씀을 볼까요?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매를 아끼면 미워한다고 표현하고요.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녀를 사랑한다면 아주 중요한 방식이 징계를 하는 방식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한 요셉을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쭉 스토리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키워가시는 인생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39장에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러면 이제 어디 집에 정착을 하냐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을 하게 돼요. 가정 총무가 되고 그 집에도 복을 줍니다. 좋은 일 있죠. 근데 안 좋은 일이 하나가 있어. 그 하나가 뭐냐면 그 아내가,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마음에 드니까 자꾸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을 하죠. 계속 유혹을 하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또 혼자 있을 때에. 그러나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뿌리치고 나오면서 약간의 옷이 벗겨지는 그런 일이 있죠. 이것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되고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히는 일은 이제 대충 이제 40장으로 넘어갑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간수장이 일을 다 맡아 하면서 또 맡은 일이 있습니다. 또 관원들이 죄수로 들어왔는데요. 술 맡은 관원자,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이건 굉장히 고급 관리를 말을 합니다. 그들이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을 해주죠. 하나님은 그 꿈을 해석하는 힘을 요셉에게 준 거죠. 그래서 잘 되면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셉이 이제 자기 부탁을 하죠. 나는 여기 올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을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꾸는 대상이 누가 되냐면 이제 바로 왕, 애굽의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이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 아까 그 도움을 줬던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회복돼서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요셉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지혜를 인정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찾아볼까요? 41장,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41장 16절. (4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했고, 꿈이 잘 해석돼서 이제 총리가 되는 결론까지 가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한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꿈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형통의 인생인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인생이 고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노예로 있어도 성경은 형통한다고 했고요, 감옥에 있어도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형통은 인간적인 평안함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변 사람을 돕는 일을 포함하고 주변 사람과 함께 유익이 되도록 되어지는 일들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 모든 인생의 형통은 결론적으로 편리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바라는 일, 여기까지가 형통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되고 꿈을 해석한 이유는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이 잘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감으로 그곳의 공동체가 잘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통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냐?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잘 되는 사람이 아주 높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형통한 인생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그들이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면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 비치듯이, 세상의 빛이 비치듯이 하나님께로 나온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거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그 덕을 보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덕을 보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혜가 있어서 그 공동체가 잘 되게 하고 형통이 늘어나게 합니다. 이 형통은 나 자신을 위한, 나 자신에게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옆으로 확장되고 세상으로 확장되고 결국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돌아와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루심을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형들과 부모의 형편은 어떨까요? 7년이 지나고 기근이 그 땅에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10아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양식을 가져와라. 한 명은 뺐죠. 막내가 있습니다. 요셉의 동생 막내는 집에 머물게 합니다. 형들이 애굽으로 가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십시오라고 절을 하죠. 누구에게? 그곳의 총리에게. 총리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꿈도 생각나고 옛날 이야기도 생각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여기 다른 나라에 왔어? 너 정탐꾼 아니냐? 막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형이 막 바들바들 떠니까 무서우니까 막 입에 나온 대로 막 다 이야기를 합니다. 막 변명을 하고 집안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막내 이야기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막내로 증명하라 합니다. 막내 데려와라. 너희는 가라. 그리고 대신에 한 명만 남겨놔라. 이렇게 합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범죄를 이 괴로움 때문에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 남겨놓고 막내 데려오라고 하면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겠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요셉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형들이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죽인 것도 아니죠. 애굽으로 팔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 형 중에 처음에 착한 형 한 명 있죠. 구덩이에 빠뜨리자고 한 그 형이 옷에 그 짐승의 피를 묻히고 이거 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줬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었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지금 막내도 내가 아버지 야곱이 생각할 때 그 자기 사랑하는 라헬의 소생은 2명 있는데 한 명은 이미 죽었고 한 명 남았어. 그런데 그 한 명을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말하니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할까? 형들이 생각할 때 깝깝하죠. 옛날 요셉에게 이 악한 일을 했던 이 그 괴로움이 내게 생명을 찾는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오지 않겠나 막 형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찌 이런 괴로움을 우리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결국엔 집에 갑니다.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그 주머니에가 뭐를 넣냐면 이제 돈자루를 딱 넣게 됩니다. 근데 이 돈자루를 해결을 못하고 그냥 갖고 가요. 갖고 갑니다. 다 이제 양식을 먹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 이 양식이 드디어 또 떨어져서 가뭄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형들이 드디어 이제 한계가 왔죠.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여차저차 하는 일이 있어서 막내를 그 애굽의 총리가 데려오라 합니다. 그 증거로 이 돈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그 자료에다 넣어준 돈이 여기 있습니다. 또 시험 문제로 돈을 준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먹을 것이 다 떨어지니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막내를 보냅니다. 44장쯤에 가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막내를 보고 요셉이 기뻐하는 내용도 있지만은 며칠간 머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해주면서 또 그 음식 싸는 그 자루에다가 이번에는 총리가 아낀다고 하는 은잔을 넣습니다. 누구 자루에다 넣었을까요? 막내의 자루에다 딱 넣었죠. 그러면서 막내 자루를 넣으면서 그 막내를 죽인다고 협박도 하고 막내는 여기다 놔두고 너희 형제들은 잘못 없으니까 너희들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바로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그동안의 죄를 다 고백을 하고 형제들이 서로 내가 대신 막내 대신 여기가 있겠습니다. 막내는 제발 보내주십시오. 막 이렇게 형제의 우애도 알게 되고 계속 이야기하는 중에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들 또 사랑하고 아끼고 또 아버지가 또 사랑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아무튼 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이야기를 요셉이 들으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오해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조금만 넘겨볼까요? 45장 5절. 45장 5절을 함께 찾아보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5장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만 신앙이 성장한 것이 아니고 요셉도 성장을 했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판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근심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볼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그 형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애굽의 풍성함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형들의 후손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가족들은 70명에 해당됩니다.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의 인생이 마무리되어져 가는데요. 요셉은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믿음으로 쭉 살았던 삶입니다. 그 모든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한 절 읽은 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주보에 써놨죠. 외울 말씀으로.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자기가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꼭 이걸 전해라. 지금 고센 땅에서 하고 우리가 민족을 이룰 텐데 민족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갈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갈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또 하나 그때 갈 때에 나의 해골을 나의 뼈를 그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한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뼈를 묻어달라고 그랬죠. 자기 후손들이 민족이 될 것도 바라봤습니다. 언약을 성취를 받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보면은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주 미래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임하는 천국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시야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이루시는 분은 이끌어 가시고 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만 부르짖죠.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왜?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믿는 이 믿음이 참 믿음임을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방식의 징계가 상당히 좋은 방식임을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데 그 형통의 지혜의 삶을 통해서 본인도 형통하지만 주변의 모든 공동체가 형통해서 그 형통으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를 볼 수 있으며 자기가 그 일에 사용됨을 알게 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합당히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경의 삶이 있지만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갔고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던 요셉의 성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자신의 성공만이 아니요 모든 공동체를 통해서 애굽의 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잘되며 내 주변이 잘되며 그들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형통의 은혜를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더 붙잡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549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